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니는 그건 따라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우리 중 대부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세상의 삶이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희망을 두며 살아왔던 삶이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이 땅에서의 복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당연히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 자신 나름대로의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얻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을 얻게 되는 과정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린 그리스도인.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붙여지고 어느 날부턴가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당연하게 불려지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성경 역사에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은 역사적으로든 혹은 민족적으로든 혹은 신앙적으로든 고유한 특권층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시작되어진 이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른 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유대인 혹은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에 그들은 굉장한 자긍심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 심지어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한 민족, 백성이라고 하는 소위 넘사벽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요즘 말로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깰 수가 없어. 그 생각, 그 고정관념을 깨트릴 수가 없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하고 위대한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그들은 강한 책망의 대상이, 질책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더는 본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권도 약속의 말씀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버려두기보다는 그들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본래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데 그 시작점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일깨우고 진정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이 요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사가랴,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런 예언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봤어요. 언제? 1장 17절에 그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것처럼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열망함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이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요단강으로 나와서 외치는 그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호소였다는 겁니다. 낙타 톤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차고 있는 이 사람은 분명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당시 유대인만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만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되새겨야 하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메시지,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시는지, 왜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오늘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깊은 뜻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치는 메시지는 오늘 보면 3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게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치는 메시지였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이 만약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하면은 그 깨닫는 순간에 그 순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회개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이 육신의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회개는 영적인 나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이 유대인을 향해 외치는 이 회개는 너희들은 왜 그렇도록 율법만을 연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만을 자랑하고 있구나.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만으로만 자화자찬하며 그렇게 멈추지 못하는 그런 고장난 자동차처럼 달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의미.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을 약속받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확신,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교만한 자신을 발견하라!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이 목사라고만 불려지지 목사답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송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송도답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는데 교사답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나 지금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믿음도 그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을 볼까요?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그런 자녀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저주스러운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신앙심이 있고 나름 또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유대인으로 살고자 할 텐데 그렇게 그들을 향해 그렇게까지 독설적인 표현이 필요했을까? 그들도 나름의 방법으로, 나름의 신앙으로, 나름의 생각으로, 나름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또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굳이 이렇게까지 독설적인 표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그런 독설을 들어야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해서 그의 입술에 이처럼 독서를 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어쩌면 이렇게까지 독서를 퍼붓지 않고는 그들의 관습화되어지고 습관화되어지고 형식화되고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버린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일깨울 수 없었기 때문일는지도 모릅니다. 망치질을 해보면 못을 박잖아요. 나무에다 못을 박아요. 어떤 못을 박을 때는 나무가 박을 때 조그마한 이 망치로도 못을 박혀요. 그냥 박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무는 조그마한 망치 갖고는 도저히 박을 수가 없어요. 때는 큰 망치로 박아야 돼요. 그래야 박혀요. 근데 어떤 나무는 그렇게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가지고 그냥 박아야 돼. 안 박히면 말지. 뭐 굳이 그래. 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 목수가 꼭 박아야 하겠고 꼭 그리해야 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지 박아야 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깨닫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알려주시긴 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서를 퍼붓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표현 속에서는 이 말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퍼붓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표현을 해서라도 지금 그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이 말을 듣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그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생각 버리고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 주원이가, 성교가 그러는 거예요. 주원아, 야 빨리 내려가자. 그러니까 주원이가 하는 말이 오늘은 하기 싫은데, 그런 거예요. 오늘은 이제 드럼치기 싫다 하는 거예요. 뭔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하기 싫은데, 성교가 대뜸 하는 말이, 야, 너 그런 생각이 들 때 누나가 뭐라고 말했어?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을 했을까? 갑자기 내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누나가 말했지? 뭐 말 했나 봐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뭔 말을 했는가 봐요. 너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하기 싫을 때, 누나가 뭐라고 말했지? 뭔 말 했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따 끝나고 물어보려고 뭔 말 했는지. 또 뭔 말 했냐? 그러니까 동생이, 주원이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누나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드럼을 치는 것 같아요. 뭔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문득 제게 그 둘째 성교의 말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너 지금 내가 너에게 했던 말 너 기억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지? 이러 할 때, 이런 상황일 때 내가 너에게 했던 말 너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어?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하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 맞다, 그렇다. 내가 뭐라고 말했어? 오늘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어? 너 이렇게 힘들고 하기 싫어요, 힘들어요, 못해요, 죽겠어요, 살겠어요 할 때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어?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우리의 삶이 참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그 말에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을 하지, 왜 그 말씀을 내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발견할 건데, 거기에 멈춰버리니 우리는 늘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진심을 모르니까. 오늘 요한의 이 독설적인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지 사단의 자식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녀이지 사단과 함께 지옥을 지정받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구원을 주셨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나는 복중에서부터,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80년, 100년의 삶을 내가 그렇게 100년까지는 아니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내가 조금 뭔가 신앙의 모습들이 부족하긴 했지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흘렀던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고, 가정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건강도 몸도 힘들지만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최선을 다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잊은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되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 곤란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이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만약 오늘 나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요한의 메시지가 들려진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저주스러운 이 표현에 대해서 민감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나의 마음을 해짓는지, 왜 이토록 과격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해짓는지 그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잘못된 신앙관과 신앙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신들을 깨닫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관, 우리의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맞이한다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독사의 자식처럼 그렇게 독사의 자식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표현 속에서 오히려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가 그래, 야, 정말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는데 진짜 우리에게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 나 집 나갈 거요.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욕을 퍼부어서 대는데 내가 집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 나 집을 나갈 거예요. 그런 놈들이 꼭 또 한 놈 있거든요. 그 엄마의 진심을 모르니까 그래. 목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메시지 선포의 이 책임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모든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문제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히려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독설이 저주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인 두려움들을 알게 됩니다. 요한의 독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큰 일깨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자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을 통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독설은 우리를 살필 수 있도록 일깨워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요, 감사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앞으로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야 할 이런 금박함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시간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 이 땅의 시간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사이에도 적당한 기회를 찾겠다고 늦장 부리는 이 순간에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고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생활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 계획하기를, 변화하기를,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독서를 퍼붓을 때에, 회개를 외칠 때에 요한에게 무리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무리가 들어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리도 묻습니다. 군인들도 몰려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불에 던져지는 나무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독사의 자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회개한 참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무리나 혹은 세리나 군인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유대인이란 자긍심이 오만함이 되었고, 무례함이 되었고, 독선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심을 변질시켰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이 교만함이 오히려 방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이라고 하는 이 자랑거리는 분명 자랑거리였지만 그러나 자랑에 그치고 믿음의 열매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자기만의 확신은 있었지만 확신에 걸맞는 삶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혹은 자신이 알고 싶은 대로 혹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젖어서 자기가 원하는 신앙 혹은 습관과 관습에 젖은 신앙, 지식과 전통에 갇혀버리는 그런 신앙에 살았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허울을 벗어버리라고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외침을 듣는 우리에게도 돌이키고자 하는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고민이 생겨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경험되어지고 찔림이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나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런 열적인 갈망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외침을 듣는 오늘 우리의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들이 이 알에서 이제 깨어나고 그리고 이 새가 창공을 나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기 새가 알에서 깨어나진 않죠. 알에서 깨어난 아기 새가 이렇게 말이 맞았죠. 예. 알에서 깨어난 아기 새가 엄마 새, 아빠 새처럼 날아가기까지는 참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들은 절대 거의 대부분 땅에다가 알을 낳는 경우가 없잖아요. 나무나 벼랑이나 이렇게 끝에잖아요.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새끼를 깐단 말이에요. 알을 까죠. 말이 오늘 이상해지네요. 부화가 되죠. 그렇죠? 네. 몸에 날개에 털이 납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야말로 높은 데서 떨어지죠. 그래서 나는 법을 배워요. 파닥파닥 하면서 이 어깨 쭉지의 근육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 날려고 한 번도 날아보지 않는 이 아기 새가 날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횟수의 이 날개짓을 하겠습니까? 그때 이 날개 쭉지에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 찾아오겠냐고요. 그걸 가만히 지켜봅니다. 엄마 새, 아빠 새는. 그리고 다시 물어다가 다시 올려놓습니다. 또 떨어집니다. 아기 새의 입장에 보면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나 떨어지면 죽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날개 쭉지의 고통을 참아내고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참아내면 결국 엄마 새처럼 아빠 새처럼 창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회개는 이와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통을 참아내야 돼. 아픔을 참아내야 합니다. 두려움도 참아내야 합니다. 회개는 이런 신앙의 날개짓과 같은 것입니다. 새의 날개짓과 같다. 때로는 회개하려고 하니 내 안에 솟아나는 부끄러움과 창피스럽고 정말 알까 무서울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막 솟아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막 용솟음칩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런 수치심도 느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그런 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탄뿐만 아니라 육적인 자신과의 싸움도 해야 하고
생각지도 않는 환경과 상황에 부딪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되고, 그래야 회개가 시작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워져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더 높이, 더 강하게, 더 열정적인 그런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 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 자신들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약속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기적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을 다시 보내실 때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날,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을 잘못된 습관으로 허비하지 말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반복되어지는 일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 자신들을 찾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도록 우리를 또 살피고 또 생각하고 돌아서는 그런 영적인 노력들을 또한 반복해가는 생활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분명 그런 여러분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니 여러분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없는 참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무는 삶이 되셔서 꼭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